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한 주간 살며 찬양은 들으시긴 하겠지만 마음껏 찬양할 시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함께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눈빛 또 한번 함께 마주 보시면서 애정을 담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기 집사님 주중에 여정희 집사님 생신도 있었는데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종료주일 입성의 말씀과 결합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함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겉옷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 종려나무 잎을 흔들었고요. 아마 그림이 있을 텐데 흔들었으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그득 채웠고 환호를 질렀을 때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발체 속에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의 환호성,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하는 그 예수님 마음은 좀 어떠셨을까 생각해봤어요. 좋아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금이 환영이란 말 있잖아요. 성공해서 출세해서 고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면 아마 정말 대단한 그 기쁨을 느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저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군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르는 환호성과 구호는 군중심리를 형성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빠져지면요, 개인의 의식들, 개인의 감정들, 생각들이 집단화된다고 합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른데 군중 속에 들어가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이 외치다 보면 집단화, 회기라 동일한 생각으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군중은 모두 그 집단화의 체면에 걸려 같은 생각에 빠지는데 이것을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이 같은 환호 속에 파묻히면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은 사라지고 군중과 심리적으로 일체가 되어 아마 심각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저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하셨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군중의 심리를 따라 착각 속에서 소리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의 입성은 진짜 어떤 날이냐?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핍박을 이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도 되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 질문의 진짜 핵심은, 진짜 요지는 이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 맞니?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이야? 같은 편이니? 아니면 너는 죽어야 될 존재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고 도전해 왔습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 수많은 시비 속에, 수많은 논란과 논쟁 속에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보이신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이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기록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죠. 첫째 시험은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 하라. 이런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둘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 세 번째는 십자가를 입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인간의 욕망을 향한 갖가지 유혹이 있었고, 그
그 보상으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광야에서의 유혹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 그 여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는 예수께서 강력한 왕이 되어 로마를 물리치고 세운 이 땅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장군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강력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그때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재상의 자리에 앉게 하소서. 그녀의 요청은 당시 제자들이 가진, 또 주변 사람들이 가진 기대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당신이 우리의 강력한 장군이 되세요. 그런 유혹의 절정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호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장군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강력한 왕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 왕이 되소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유혹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당신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증거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당시의 왕들은 말들을 탔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요청이라면 말을 타고 멋지게 행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나귀, 그것도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다 큰 성이 30대 장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어떻을 것 같아요? 좀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보기가 흉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선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가겠다.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던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들은 사람 마녀가 짐승의 새끼까지 첫째 난 것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사자가 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살 길이 주었습니다. 문설주에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곳을 바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가는 거예요. 이날은 양과 염소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쟁취한 날, 생명의 구원을 얻은 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전통적인 절기죠. 바로 이 양과 염소의 피는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으로서 희생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6월절을 시작하는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의 의미는 당신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의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날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치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6월절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구를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지금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종려주의를 맞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들려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말씀, 그 희생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강력하게 움켜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시는 의뢰와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는데 그와 같은 인간을 향하여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의가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 저는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언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선포한 대로 살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인생에는 가기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쉽고 많은 이들이 가려가는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셨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좁은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종료주일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말한 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선포한 대로 살겠다. 그리고 좁은 길인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군대 강력한 장군도 유대 왕도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로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민족인 우리 한국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왜 교회가 집단의 대상이 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뿐인 신앙대로 살기 때문에, 파면적인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집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벤츄라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인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야죠.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은 내 신념과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주일의 예배 시간의 모습과 세상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021년 9월 26일은) 제가 개척했던 좋은 교회 제7주년 창립 기념일이자 제가 임하던 날입니다. 이날에 저와 목사와 성도로서 16년을 함께 있고 교회 개척을 했던 강주규 권사님이 송별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자고 다짐하며 약속했던 그 약속을 7년 동안 변화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의 세월 동안 때로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선시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고뇌하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의 인내가 오늘 좋은 감리교회를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오직 말씀과 예배의 중심의 교회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언젠가 떠날 때가 다가오면 주저하지 말고 아름답게 떠나는 자리를 만들자며 나눴던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것이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도구로 쓰여진가 아름답게 버려짐을 늘 강조하시던 목사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며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이 송별사를 들으며
물론 송별사에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강주길 권사님이 목사와 성도로 16년을 보냈던 저에게 보냈던 최고의 칭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았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벤처학교를 섬길 때도 제가 은퇴하고 떠나는 날 이와 같은 송별사를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설교한 대로, 전한 대로,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저만아요. 교회와 성도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해놓고도 상황에 따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선포한 대로 살겠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겠노라. 아멘.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유혹과 인간적 욕구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6월절에 희생양이 되겠노라고 선포하신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선포한 날입니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살겠노라고 선포한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당신을 향한 믿음대로 살겠노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어리석어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과 도전, 욕망의 수많은 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종료주의 그 입성을 저희에게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소서. 저희들 이 시간 온전히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은혜대로 살겠노라고 저희들 나가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결단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노라고, 온전하기를 원하노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여 주신 새로운 생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들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니 저희를 연약하나 당신께서